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조용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고백과 모습을 조용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전에 조금씩만 더 떨어져 앉을게요. 우리 사모님 앞뒤로 앉지 말고 예담이도 우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니까요. 쫙쫙쫙 떨어져 앉을게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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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번 더 랄랄라로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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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하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온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다시 처음부터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주를 향한 마음을 2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세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가운데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전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모든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의 성전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인된 삶을 원한다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쫓기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춤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무너지지 않을 강단한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김춘규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대강교회 청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될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능력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의 20명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었는데 한 주간 또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또 한 주간 하루 확진자가 700에서 800명을 계속 지금 오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우리 청년부원들 간의 마음의 거리만큼은 보다 좁혀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손을 펴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돕는 배필 에제르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낭독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귀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의 시작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태양과 별이 하늘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바다와 땅에는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존재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탄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감탄사를 이끌어낼 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그만큼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천지창조의 전반이 쭉 날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특별한 존재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것이 있었어요. 특별한 공간입니다. 무엇입니까?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산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는 이름,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 사람을 위해 선물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서 창조의 진행 과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하나를 만나게 되죠.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성경이 말하는 창조란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결합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조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성을 내뱉으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어떠한 창조물보다도 더 깊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간, 에덴 동산도 사람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과 교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곁에 있어야 할 또 다른 존재를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나치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러 표현 중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첫사람 아담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는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여러분, 돕는 배필을 내 곁에 두는 것,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두신 인간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관계이고 그 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관계이고 심지어 그 두 사람의 부모님조차 그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귀한 관계라는 것이죠. 결혼할 배우자,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이것입니다. 돕는 배필,
조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A helper suitable for him. 즉 그 사람에게 적합한 조력자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저를 제외하고는 다 미혼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고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돕는 배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좋은 부부의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관계가 순탄하고 아름다운 경우도 있지만 또 이 세상에 보면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잘못된 만남으로 맺어진 부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부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 이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악과 악의 결합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이들은 참 악의 시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독특한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관계, 친족관계에만 그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가장 어둡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했죠. 이들 부부가 함께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악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부부인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거짓된 것을 함부로 아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부부가 있었어요. 자, 목사님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이름 아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유스 퀴즈 프로그램을 아주 잘 상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목사님도 한번 설교 시간에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들 성경 실력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초성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응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름입니다. 뭐죠? 이응, 아나니아. 자, 그러면 시옷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성경책에서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부였지만 참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부부의 모델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가득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또 그의 후손으로 야곱이 태어났고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이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뻗어가게 되죠. 한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 민족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진정 축복의 통로라고 불리기에 어색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영광을 누린 부부였죠. 특별히 그들은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인생 속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아주 귀한 부부가 하나 또 등장을 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등장하는 참 귀한 부부입니다.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지중해 권역에서 다니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귀중한 힘을 보태주었던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마움이 가슴속에 사무쳐서 자신이 썼던 편지글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 커플들은 서로에게는 힘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는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귀중한 커플이었죠. 한 사람만으로는 보일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한 쌍의 부부, 돕는 배필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창세기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의 모습을 디자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은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이 남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에 살을 입히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또 한 명의 사람, 돕는 배필 하와라는 이름의 첫 여자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여자와 그 순간 깨어나는 여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남녀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들어 있는 아담과 그때 창조된 여자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여자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자는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는, 따라해 보세요. 여자는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된 존재이다. 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무에서부터 나왔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나요? 먼지로 만드셨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 위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무언가가 더 플러스 되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에게는 없는 고유하고 섬세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특별히 남자 청년들이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를 소중히 대하십시오. 여자를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니까 또 플랫폼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두드러진 사회 현상 중에 아주 성경적으로 반하는 현상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뭐였냐 하면 남혐, 여혐 현상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살아오면서 성별 간의 이런 혐오 대결, 혐오 범죄가 요즘처럼 기승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세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됩니다.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 자매들도 참 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특별히 남자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배우자, 아내를 맞이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일도 잘하셨지만 아내에게 대할 때 얼마나 자상하고 부드러운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이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청년들, 여러분들이 미래에 만날 예비 신부들이 지금 있죠? 있다는 걸 믿으시죠? 지금 지구상에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지금 여기는 안양이니까 같은 안양 하늘 아래 있을 수도 있고, 나이로는 지금 여러분 또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조금 어린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어디선가 그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그런 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벌써 그런 짝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가 말하는 여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미래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자에 대해서 제가 좋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남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특별히 자매들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 된 존재입니다. 자, 자매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 된 존재이다.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네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한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그럴 리가.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근원이 될 수가 있나.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해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여자의 내면에는 자신의 짝, 자신의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특별한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전에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먼 항해를 떠난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을 기다리며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바닷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저 멀리 바다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 그런 장면을 그린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 전인 자매는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 자매는 그 사람을 훗날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느끼게 될 때 삶이 예쁘게 꽃 피어납니다. 이상하게 자신의 짝을 만난 그 자매를 보면 어딘가 전과는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어떻게
귀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 정신,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어색하지 않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내들에게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성별 대결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도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보았던 창세기 2장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관점 가운데 창초된 이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의 관점, 그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스갯소리를 하나 잠깐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TV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할아버지 할머니 한 쌍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어요. 스피드 퀴즈 시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뭔가를 잔뜩 기대한 얼굴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이 할멈,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부르지? 뭔가를 기대하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듣고 있던 할머니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웬수라고 외쳤어요. 네, 실화입니다. 제가 TV에서 실제로 봤어요. 그 TV 보던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빵 터지고 말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와 여자,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가 원수입니까? 이 할머니 표현처럼 왼수입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것처럼 남녀 간에 과도하게 상대 성별을 혐오하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 현상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남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자신이 꿈꾸던 적합한 그 배우자, 자신의 짝을 만나게 되면 서로를 보며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고 훗날 나중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관계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우리 화면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장면 보면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식장에 신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입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짝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첫 여자 하와를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에는 첫사람 아담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탄성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외친 이 고백이 자신의 돕는 배필, 자신의 진정한 배우자, 진정한 짝을 만났을 때 나오는 마음속의 울림이죠. 그 사랑의 표현을 달콤한 언어로 풀어준 구약 성경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서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인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이름의 시에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6월의 어느 날, 제 생일날, 제 일기 노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돕는 배필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와서 저도 일기 노트에 이렇게 한번 짧게 적어보았습니다. 2021년도 6월 15일 나의 다짐.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아내에게 말해봐야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지막 말은 제가 일기에는 썼는데 쑥스러워서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는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그 새로운 가정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귀한 섭리를 오늘 저희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돕는 배필, 이 귀한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치열하고 이 척박하고 차디찬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단함을 느끼지만 정말 우리에게 내 영혼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고 차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 주님,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곡을 고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가사가 부드럽고 따뜻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바위틈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담으셔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이 답답하거나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거나 지금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힘이 들거나 또 직장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오늘 저의 가슴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탄성을 내뱉으신 우리 하나님, 또 그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시고 그의 조력자,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짝을 지어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관계의 모델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오늘 저희가 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앞으로의 귀한 인생의 무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두신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를 하면은 좋겠어요. 코로나19 환경이 펼쳐진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아져 가고 있었는데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확진자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과 아르바이트 자리 또 학교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우리가 눌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저희들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환경,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견되고 확진자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주님 슬기롭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도 거리두기를 잘 해서 안전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일하고 있는 직장, 아르바이트, 또 공부하고 있는 곳,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경이 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이 어서 풀려서 우리 귀한 대광교회 청년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속히 오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되지 못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주님 예배드릴 때만큼은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운행해 주셔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뛰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우리 청년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인데 우리 한 주간의 또 시간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 예배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나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인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